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존재라는 시각과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생명체가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로 바라봅니다. 진화된 동물, 지능이 높은 동물, 사회적 동물, 아무리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여전히 동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이 요구하는 욕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있고 도덕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위에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 안에서 법이 있고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 경쟁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크든 작든 지배자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면은 인간 안에는 인간다움, 즉 진선미를 추구하는 정신적인 여러 측면도 있는데 왜 이를 간과하느냐고 들이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능을 가진 동물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선미를 부러치셔도 동물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동물이라고 여기며 비하하고 있는 관점에서 말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동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조만간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허무함과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절대 떨궈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을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DNA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특성을 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전제로 하여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무릅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힘입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영원성을 지향하면서 인생을 보다 가치와 의미를 가진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믿게 된 때를 비교하면은 내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지닐 때 참된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즉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디도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심은 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 생각이 우리한테 꽉 차 있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죄가 없어진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몸이 아니죠. 성전으로서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나는 성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를 올 때도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재물을 같이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한 삶을 아시기에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며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회개를 했지만 그 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고 회개를 통해 삶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고 회개할 때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혀주십니다. 자, 그의 끝이 아니죠. 그리고 다시 깨끗게 되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는 세상에서 교회의 대표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의 삶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면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는 거죠. 이 물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패한 목사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탐욕과 정욕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죄성이 있는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목사 사모와 함께 기도 모임을 마친 여자 집사님이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가정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사니까요. 저희 집은 남편도 자녀들도 믿음이 없다 보니 집에 들어와서도 각자 방 안에서 따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 활력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남편, 자녀들이 함께 웃으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가정을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는 교회를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집사님 말을 듣고 보니 믿음 생활은 가정에 활력을 주고 삶을 기쁨으로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라는 귀한 것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입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 즉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길에 나섰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종에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소득이 끊기게 되었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라며 로마 관리에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자, 관리들이 이들을 붙잡아서 옷을 찢고 매를 심하게 쳐서 어두운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던 거죠. 선한 일을 하고도 옷을 찢기고 매로 두들겨 맞는 아픔과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지극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죄수와 간수에게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비단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일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으로 인생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또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입어줬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큰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2장 올려드리겠습니다.